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구하는 것이고 또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 운동을 못합니까? 귀찮고 힘들어서 운동을 못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유튜브에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방법 알려줍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먹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방이 지저분해 보이고 또 책상을 정리하고 싶고 다 정리하고 나면 또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이죠.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뭐라도 고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에 무슨 방법이 있고 정답이 있겠습니까? 유치해도 괜찮고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는 뭘 이런 것까지 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바라기는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도하는 일에는 진심인 나라입니다. 새벽마다 모여 기도해야 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매일 지금처럼 새벽 기도하면 금방 죽는다고. 그런데 이 금식 기도하다가 목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제가 소식은 들어봤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성을 다하면 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촛불을 켜거나 또 정화수를 떠놓고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그 대상이 산신령인지 천지신명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어딘가에 신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이 열심 앞에 감동할 것이라는 가장 소박한 신앙심으로 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제법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를 이 성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간절하게 했는가, 얼마나 매달렸는가에 따라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전하는 기도의 원리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못했다라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여기실 만큼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과 정죄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결과를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아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용하네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던데 금식이 효과가 좋은가 봐요. 이 뭔가 기도의 응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느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은 신앙을 가진 개인보다 신앙의 대상이 우선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체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금식한 날을 계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나의 간구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용건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 떡을 좀 구워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친구의 사정을 듣고도 일어나기 싫다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자려고 누웠으니 부탁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찮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친구라서가 아닙니다. 간청 때문입니다. 이 간청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고집, 건방짐,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집을 부리고 또 건방진 태도로, 뻔뻔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벗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기도는 체면을 차리는 것도 아니다. 염치를 챙기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 아닙니다. 염치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수준이 없어요. 유치한 기도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수준 높은 기도, 이 멋있는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신의 모습과 또 감정을 스스럼 없이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수준 높은 기도, 멋있는 기도보다 주님의 관심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엎드려 간청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청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 간청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은 기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녀들에게 이 토요일마다 용돈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촌스럽게 현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 토스뱅크로 딱 토요일 날 제 시간에 맞춰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고 가끔 바쁠 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카톡이 옵니다. 아버지 용돈 보내주세요. 뭐 맡겨놨습니까? 너무 당당합니다. 제가 채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용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만 쓰라고 카드를 줬는데 세상에 위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카드 사용 문자가 계속 울려요. 이런 당당함, 뻔뻔함, 이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yes, 알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맞기 때문에 즉시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wait,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no,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절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마음과는 다르게, 계획했던 과는 다르게 응답을 받은 게 많으신가요? 이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소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계획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 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결혼 이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이도 일찍 생겨서 그 아이를 또 낳고 기르면서 양육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고 둘째는 좀 늦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돌도 지나기 전에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둘째 생겼어. 깜짝 놀라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하튼 이 저의 인생은 제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빨리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삶을 보니까 결혼도 일찍 하고 자녀도 일찍 낳은 것으로 인해 목양하고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또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획한 것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또 거절하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가정 형편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또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의 그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성도님이 계획한 것과는 달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신실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도 거절하시기도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넘어 일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들으시고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하고 기도를 아예 안 하실까 봐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일도 하지 말고 쉼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요구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이런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기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또 본인이 결정한 시간 그 시간에 기도 다 했다고 오늘 기도 끝, 숙제 끝 이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요구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만을 바란 채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순탄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건강, 사업의 문제, 가정, 자녀의 문제, 관계와 같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모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다니엘, 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루에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규례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기도의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것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씨름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새도록 새벽에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셨고 그 기도의 역사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 나를 이 나라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기도가 요청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특권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다라는 이유로 기도에 잠을 자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기도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참 아름답고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 인간은 정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그저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